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직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종으로 팔리기 전에 나이가 17세였으므로 13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바로 앞을 떠나서 전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등용된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 이후에 애굽의 18왕조였던 아크나톤 시대에도 그리고 메르네타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역사가 증언합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7년의 풍년 후에 닥칠 기근을 준비했습니다. 46절은 바로의 명을 받자마자 요셉이 활동을 시작한 것을 보여주므로 시간이 급박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앞을 떠나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정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본문은 모세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바로 앞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서 탈출하게 될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처럼 7년 동안 애굽 전역에 풍년이 임했습니다. 41장 47절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양손을 가득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생산된 곡물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저축해서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바로에게 처음 제안했던 일이었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는 이러한 요셉의 훌륭함은 그가 처음에 종으로 끌려와서 생활하며 훈련받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요셉은 이론과 실제를 접목할 수 있는 탁월한 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모든 곡물을 중앙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참으로 뛰어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근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루의 양식을 얻지 못해도 매우 위태한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그 지역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도록 식량을 각 지역에 모아두게 만들었습니다. 47절은 심이라는 단어를 양손에 가득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49절에는 이 소출을 바다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묘사합니다. 49절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바다모래 같다는 표현은 창세기에 이스라엘이 심이 많게 될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월하게 곡식을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지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아질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부터는 요셉의 가정사를 보여줍니다.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한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흉년이 들기 전인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낳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새로운 시즌이 들어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높은 직분과 또 처가를 통해 엄청난 권력을 얻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번영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두 명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평안함과 안락함이 찾아올 때 이것에 안주하거나 변질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지난 13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떠한 안락함이 와도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입니다. 애굽의 이름으로 짓지 않고 히브리 이름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은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나샤, 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요셉은 장자 이름을 통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처럼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의 선언을 하고 있었는데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망각의 선언은 내 모든 고난과, 이것은 요셉이 애굽에 겪었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일, 이것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뻔했던 일을 말합니다. 이 모든 아픔을 요셉은 이제 모두 잊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빠졌던 상처와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함으로 감옥에 갇혔던 억울함을 쉽게 씻어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있다라고 지으면서 그 모든 상처와 억울함, 감정을 이제는 떠나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선언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안락한 가운데도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위대한 비전과 꿈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아픔과 상처를 므낫세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떠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 이것은 번성하다란 뜻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요셉이 이름을 지은 것은 단순히 자기 집이 번성했고 번영을 누린다라는 차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온 세상이 풍요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 앞으로 애굽에 정착한 70인의 야곱의 자손들이 훗날에 60만의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번성할 것을 그는 예상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즉 비전의 이름입니다.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창세기가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모세 시대에 기록되었을 때 바로 이 문장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큰 소망과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가 어떠한 선언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어떠한 선언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있는 것은 현재 번영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그 꿈, 그 비전을 기대하며 지은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고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복음에 불모진 이 태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에 우리 가족이 쓰여지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쓰여지도록 우리 교회가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요셉이 에브라임, 번성하다는 뜻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번성하다, 에브라임, 요셉과 요셉 가족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번성해서 이루어질 또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내가 아는 성도들도 그의 가족도 함께 번성하는 것, 이러한 원대한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번성하고 그것이 세상의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한 번성이 되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또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왕국은 유다라고 지칭할 때 북왕국을 가리킬 때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에브라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휩쓸고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주님의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뜻이 이미 요셉 시대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절부터는 7해 풍년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3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풍년이 실현되었듯이 흉년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그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풍년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의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 점점 좋아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해석할 때 늘 환경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는 준비하고 흉년의 때에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굴곡이 있겠지만 늘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 뜻을 알아감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풍년이 실현되었듯이 흉년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극심한 흉년으로 사람들은 지난 7년 동안 있었던 풍년을 다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근이 시작이 됐을 때 각 나라들이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5절을 보면 이제 애굽 땅에도 기근이 시작되어 애굽 백성들도 굶주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에는 애굽에도 이제는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심한 기근이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류가 노아의 홍수 때 큰 고통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비록 7년 동안 빠른 대처를 하고 비상 계획을 세웠지만 창고의 식량이 급속도로 바닥에 나는 상황에서 요셉은 과연 전 세계를 기근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 답으로 요셉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요셉을 그 자리에 쓰시도록 그를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근을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근을 막는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요셉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며 요셉을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으로, 인내와 노력의 사람으로,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와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꿈에 반응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만큼 잘 준비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고 자기의 별에 절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바라보며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자 훗날 정말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절을 하는데 단순하게 형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많은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나의 양식을 나누어 줄까? 즉 양식의 고가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람을 통해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고관을 열고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